우리가 학생의 신분은 당연히 학교를 뭐 하는 것?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들은 주일날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 뭐 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뭐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당연한 걸 하지 않으면 뭐 합니까? 당연한 걸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여러 가지 결과가 옵니다. 비난받기도 하고요. 책망받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등등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학생의 신분으로서 학교를 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가야 할 것을 가지 않는 것 똑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책망을 듣습니다.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또는 선생님에게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의 자격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어디를 가서 예배당에 가서 뭐 하는 것이? 예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당연한 일을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어요. 저런 사람이 뭐 하나님 자녀래? 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당연할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심써 잘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현재의 생각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현재의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현재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현재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무슨 현재 생각이냐면 성장한 바로 현재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성장하지 않은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어떻게 하면요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생각은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그와 같은 현재의 생각이 바로 성장한 그와 같은 생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생각이 계속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됐는데 고등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 생각이 성장하지 않고 초등학교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애를 가졌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성장. 그래서 성장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는 성경 속에서 나는 예수님과 오랫동안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와 같은 일도 보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것도 보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예언이다 라고 그랬어요. 예언은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우리 주님을 더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확실하다. 기적보다 무엇보다? 기적보다 놀라운 일을 내가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님을 알고 성령을 알고 그와 같은 걸 아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더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적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보다 뭘 더 중요시 여기냐면 대부분 기적, 놀라운 일을 보아야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아야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등등 우리는 이와 같은 기적을 무엇인가 기적을 더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라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도 역시 이 말씀보다도 이 기적을 더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과 기적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 체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와 같은 기적보다도 내가 변화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환하게 그 어떤 것보다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변하는 모습도 보았고 그 외에도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그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내가 알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했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기적보다도 더 바랄 것이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과 함께 늘 동행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현재의 생각이 정말 얼마나 참 중요한가. 현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오늘 본 말씀이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전도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그의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목적지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들을 세웠단 말이야.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아시아 이 지역을 가서 자기가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웠던 교회들을 두루 한번 살펴보고 싶었고 다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을 가는데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으로 가냐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면서 빌립보 성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발길을 돌려서 다시 마게도냐 빌립보 성 쪽으로 발길을 돌린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때 바울이 성령의 그와 같은 뜻을 거슬리고 만약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시아 지역으로 가겠다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동시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행위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의 생각 속에 성령이 임하여 그의 생각 속에 내가 지금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지역으로 가지 말고 돌아서 마게도냐 빌립보 성 쪽으로 가라고 했을 때 만약 이 자리에 그냥 그 말을 무시하고 가고 있다고 한다면 현재 내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 내 생각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시에 우리는 뭐 하고 있다고?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지금 나의 생각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느냐 아니면 순종하고 있느냐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또 우리는 두 번째 아브라함을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지시할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가가지고 그를 제단으로 바치려고 칼을 그들에게 대려고 합니다.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짐승을 잡는 것처럼 바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생각, 현재 생각이 들린다는 거죠. 새로운 생각이 지금 현재 생각이란 말이야. 새로운 생각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생각은 지금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고 새로운 생각은 뭐예요?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과거의 생각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는 지금 누구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독생자,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현재 생각이 중요한 거죠. 과거의 생각보다 현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 아이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현재의 생각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 이삭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과거의 생각으로 그가 행했다면 아들을 뭐해서 잃은다고요.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요.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순종하니까 아들을 얻었어요. 불순종했다면 아들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바로 현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의 생각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현재 지금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나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 하면 여러분 와닿지 않나요? 여러분들 생일날이란 말이에요. 오늘에서 여러분 생일날. 여러분 생일날은 뭐 하려고 그래요? 뭔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나요? 여러분 각자의 생일날 되면 뭔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딸아, 내 선물 줘. 아들, 선물 없어? 여보, 내 선물 줘. 뭔가 우리는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날이라면 생일. 그런 것처럼 오늘은 주님의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은 오늘 주님의 날이면 주님께서도 그러는 거예요. 애야, 너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한테 오늘 예배드려.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하여 찬송해. 라고 하는 거지 음성이 내 귀에 들린 것이 현재의 생각인데 그걸 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생각이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내 생각에 있는데 에이 나 피곤하니까 쉴 거야 라고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는 그와 같은 현재의 생각, 성장한 그와 같은 현재의 생각, 성장하는 현재의 생각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과정 속에 성장한 현재의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고 성장한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성장한 생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월 달부터 벌써 이제 12월 달 됐습니다. 12월 달에 여러분 생각이 똑같다고 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장애로 1년을 사는 거예요. 1년을 그냥 장애를 사는 것이고 여러분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거예요. 신분 당연한 것이 그와 같은 신분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했으면 여러분들은 비난받아도 말할 없어요. 비난받아도 당연한 거예요.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했으면 당연히 해야지. 만약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심하면 여러분을 갖다가 버리셔도요 할 말 없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직장 안 다녀봐요. 안 잘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1년 동안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 안 다닌다고 하면 나는 안 잘릴 거야 자신 있게 한다고 아마 내가 볼 때는 다 잘릴 거예요.
말없이 안 나왔으니까 1년 동안.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 별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해서 만약에 어떤 회사에 일이 있어가지고 하면 짤 1순위일 거예요. 자기 신분을 다하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신분으로서의 자기를 다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현재의 생각도 성장하는 과정 속에 성장한 현재의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계속 보게 됐어요.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냈습니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그런 것인데 결국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뭐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뭐해서 갔다고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디모데가 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느냐? 이 부분은 우리에게 모두가 답이 있어야 돼요. 해답이. 저나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이 답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문제를 해결한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는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그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뭐 어떻게 했어요? 디모데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생각나게. 뭐 하겠다고요? 무엇을 생각나게 했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말씀,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 그것이 바로 생각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알고 있는 말씀이 그를 지배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뭐 했어요? 부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뭐 하도록? 지배하도록 복음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이 말씀이 그들에게 생각나게 해서 그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다시 생각나게 했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무엇을 낳고? 행동을 낳는다 했잖아요. 생각이 행동을 낳는다고 했단 말이야. 생각이 행동을 낳기 때문에 생각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나게 했다. 오늘 교회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생깁니까? 그러면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의 문제 왜 생기는 거예요? 교회 문제.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때? 지배당하지 않을 때. 내가 많은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을 때 교회들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지배할 때 내가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예요. 왜? 말씀이 생각나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생각이 행동을 낳기 때문에 바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로마서에도 보게 되면 우리 로마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다 그런 얘기죠. 로마서를 좀 썼는데 대략 썼다라고 하는 거죠. 왜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는 교회, 서로 권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바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선함이 가득해요.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요. 지금 로마 교회들의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선함이 가득해, 충만해. 그리고 서로 지식이 가득해. 그래서 서로 권면할 정도로의 그와 같은 지식이 충만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이 볼 때는요,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지금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함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선함이 가득한 그들에게 누구든지 칭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의 지식에도 지금 가득했다,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로마서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보냈다고요? 왜 보냈다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왜 보냈습니까? 다시 뭐하게? 검정으로 되어 있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뭐하게? 생각나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로마서를 그들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는 것하고 생각 속에 지배를 받는 것하고는 다른 것을 지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알고 있는 말씀이 내가 생각 속에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무의미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 오래 하면요, 지식이 넓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많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지식이 그를 지배할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지, 교회 오래 다녀갖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무의미하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는 너희들이 아무리 교회를 마을에 다녀서 하나님 만나면 지식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여기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들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가득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그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너희에게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교회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는 오래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지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만 갔다 오면 나 오늘 일 다 했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면 교회를 안 다녀도 좋다. 그러나 네 말씀에 정말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네가 행동한다면 그걸 아마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가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한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그가 행동을 낳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마 원할 것일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말씀을 많이 알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모이고 서로 기도하고 떡을 떼며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살았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때가 성령이 충만하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갔어요.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갔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날마다 사람을 더하게 했을까요? 근데 어느 날에는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날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뺏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매일매일 뺏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넘어지고 있어요. 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은 다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그의 말씀에 행동을 낳아야 되는데 행동을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교회만 다 갔다 왔으면 오늘 하나님에게 나의 일 다 했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들은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는 그와 같은 성도, 칭찬받는 성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바로
편지를 보낸 이유는 뭐냐면 다시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지만 다시 그것이 말씀이 생각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나야만이 바로 행동을 낳기 때문에 그런 거죠.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다른 면으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라는 것이 뭐죠? 많은 사람들은 항상 어떤 설교를 원하냐면 새로운 설교를 원합니다. 또 새로운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 이걸 아마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설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들었지만 만약에 내가 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다시 그 설교를, 그 말씀을 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다시 생각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설교라는 게 뭐냐? 내가 알고 있는 것, 비록 모르는 것도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 다시 생각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로마서 말씀에 보게 되면 다시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동을 낳을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그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지배받을 현재 생각으로 우리가 사는 거란 얘기죠. 이제 이를 위해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결론 마태복음 13장 19절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시편 119편 11편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고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이 주님은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와 같은 밭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밭을 소유한 사람도 말씀을 뭐 하고 있냐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곧 말씀을 잊어버렸거든요. 말씀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 표현대로 얘기하면 빼앗긴 거예요. 빼앗긴 거.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가 현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걸 너무나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빼앗아갑니다. 빼앗아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 속에 내가 지배받으면 그 행동을 낳으면 어떤 결과가 이러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의 아마 사회는 확 뒤엎일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만 가지고 온 전국의 교회들이 지배를 받고 행동을 낳는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확 뒤집어질 거예요. 근데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뒤집어져야 되는데 뒤집어지지 않아요. 왜?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알고만 있지 지배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지 않는다. 왜? 계속해서 마귀는,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의 지배를 당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그 악한 자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을 빼앗아 갈까요? 어떻게 빼앗아 갈까요? 내 생각 속에 있는 거, 내 마음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악한 마귀는 우리를 빼앗아 갈까요? 말씀을 빼앗아 갈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요. 다른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무슨 생각을 만든다고요? 다른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는 얘기예요. 다른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 저 다른 생각을 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뺏어간다는 것이 같이 뭔가 막 잡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잠을 자게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든지, 직장에 무엇을 생각한다든지, 자녀를 무엇을 생각하게 한다든지, 다른 것을 자르고서 다른 생각으로 막 바꾼단 말이에요. 또 같은 의미지만 뭘 말하냐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해요. 이 말을 좀 더 깊어하면 뭐 하냐면 다른 것을 뭐 하도록? 사랑하도록. 다른 것을 사랑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다른 것을 관심을 갖고 다른 것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묵상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다른 것을 관심을 갖게 하고 더 사랑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생각을 하게 만나면, 그래서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뺏어가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니에요. 또 이 말씀에 우리는 주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죠. 깨달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역시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내가 깨닫지, 깨달음이 없어요. 그럼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럴 때는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빼앗기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물론 첫 번째 설교자가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우리가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바로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자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면, 말씀을 듣는 것은 가장 치열한 우리가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깨달아야 성장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이해가 돼야 성장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성장하는 것도 없어요. 깨달음이 있어야 먼저. 깨달음하고 이해함이 있어야 내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거란 얘기예요. 아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했구나. 그러면 이제 좀 나아야지. 바로 그 깨달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내년에는 더 당연한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생각 속에 행동을 낳고, 행동을 나오면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성장하는 속에 성장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뭐냐면 결국 그거예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배를 받고 행동을 낳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들이 아는데 집중했어요. 아는데 많이 알고는 있어요. 우리가 많은 하나님에 대해 지식은 가득합니다. 충만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지가 없어요. 변화가 일어남이 없어요. 결국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별 변함이 없어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생각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행동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22년보다 23년이 더 나은 변화한, 성장한 그런 생각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